연대기 성경 강좌 제5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20장 내용을 보시면 도피성을 선정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즉 과실치사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도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보복자는 누구냐면 그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들입니다. 친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형제나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복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보복자들이 잡아서 죽이도록 그냥 두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보복자가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죄를 범해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죄를 지었을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보복자라도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요단 동쪽의 3개, 요단강 건너가기 전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단 서편, 서쪽의 3개,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동편에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서편 가나안 땅에는 갈릴리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이쪽이 동편, 이쪽이 서편, 3개씩 도피성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보시면 레이지파가 받은 성읍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13개의 성읍을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에게서 받고요. 그핫, 고핫, 똑같은 이름이에요. 10개의 성을 받았는데 에브라임, 단,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서, 게르손 자손은 13개 성을 받았는데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무라리 자손은 12개의 성을 받았는데 르벤, 갓, 스불론 지파에게서. 그래서 각 지파에게 받은 성읍은 8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48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42개는 일반 성읍, 6개는 도피성. 그래서 성과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까지 해서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드린 그 예물 가운데 일부가 이제 레이지파의 몫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지파가 받은 성읍 멈춰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2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쪽 지파를 돌려보냅니다. 르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이미 성읍을 받았는데 약속을 하고 받았죠. 정복할 때 맨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준수하라고 당부해서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보냈고, 그들이 길르앗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길르앗 땅 하면 요단 동쪽 땅, 이렇게 성경 읽으실 때 길르앗 땅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요단 동쪽 땅, 이렇게 아시고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에 제단 쌓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가다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큰 제단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우리랑 결별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 전쟁에서 물리치자, 혼내주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파견했죠. 군대를 파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단 동쪽에 사는 그 지파들에게 왜 제단 쌓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담쌓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고 절대로 이 다른 마음을 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단을 쌓아가지고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교육시키고 우리가 요단 서쪽에 사는 이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 똑같은 이스라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쌓았다라고 분명히 밝혔죠. 그래서 오해가 풀리게 돼서 전쟁은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서로 차지한 땅에 욕심 부리지 않고 또 우리가 우리 땅을 쭉 가지고 살겠지만 같은 동족인 것을 알게 하자. 뭐 그런저런 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장 가시면 23장과 24장이 요수아의 마지막 행적인데요. 요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랜 후에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힘써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죠.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요수아가 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24장 오시게 되면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원래 우상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즉 수호신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상을 버리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다. 광야 모든 여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 여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요 역사적인 사실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하나님 잘 섬겨라. 나와 내 집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네가 뭐 우상이 좋다고 하면 떠나도 좋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맹세를 했더니 백성들도 반드시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벌을 내리신다라고 경고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는데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서 딥낫세라의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을 섬겼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려주고 있죠.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 섬겼다. 이때 이제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 지냈는데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된 그 지역이 바로 세겜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고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자기 아버지 엘르아살을 장사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서가 이제 딱 마무리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뒤에 나타나는 사건들 때문에 안타까이 여겨지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